표현의 자유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나가는 영웅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찰스 브래들로라는 인물인데요.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말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한 개인의 아주 놀라운 투쟁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그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한마디가 나오죠. 나는 거부했다.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저항, 그리고 갈등, 바로 이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뭘 거부했다는 걸까요? 브래들로우가 스스로 선택한 필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이코노클라스트. 우리말로 하면 우상 파괴자. 그러니까 사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이나 제도를 뭐랄까 과감하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 단어 하나가 그의 평생 미션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존 통념에 도전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필명을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기존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글을 썼던 거죠. 자신의 이런 급진적인 생각이 혹시라도 직장 상사나 고용주에게 피해를 줄까봐 우상 파괴자라는 이름 뒤에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겁니다. 사실 그의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1833년에 가난한 법률사무원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정규 교육은 11살에 끝났다고 해요. 거의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벌일 어마어마한 지적 투쟁을 생각하면 이 배경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확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제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가 평생에 걸쳐서 종교와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게 되거든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요, 정말 한 10대 소년의 순수한 질문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되게 헌신적인 주일학교 교사였대요. 15살 때는. 근데 16살에 견진성사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담당 목사님한테 아주 정중하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요. 근데 돌아온 건 친절한 설명이 아니라 모신론자라는 공개적인 비난과 교사직 정지 처분이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빠집니다. 담임 목사가 그의 직장 고용주까지 찾아간 거예요. 결국 고용주가 그의 아버지랑 상의한 끝에 브래들로에게 3일의 시간을 주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네 생각을 바꾸던가 아니면 여기서 나가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념을 버릴 건지 아니면 밥줄을 끊을 건지 결정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16살 브래들로의 선택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거둬들이는 대신 그냥 집과 직장을 떠나버려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타협하는 대신 원칙을 선택한 겁니다. 이 결정 하나가 그의 남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정해버린 거죠. 신념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집을 나온 브래들로는 과연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의 무기는 칼이나 총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바로 이성이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논리, 사람들을 휘어잡는 연설 능력, 그리고 자기가 비판하는 대상, 바로 그 성경에 대한 누구보다 깊은 지식, 이걸로 무장한 겁니다. 그의 방식이 얼마나 도발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다윗 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브래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는 추악한 간통범이었고 피 묻은 손을 가진 강도였으며 죽는 순간까지도 더 많은 피를 원했던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의 방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근거로 들어서 성경이 가장 떠받드는 인물을 공격하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성격으로 무너뜨리는 정말 효과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논리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욥기에 대한 그의 질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이 아무 이유 없이 한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신은 선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성경은 신의 계시가 아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청중에게 이런 식의 딜레마를 던지는 거예요.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기존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러니 기득권층이 그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봤겠어요? 자, 이제 그의 싸움은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영국 정부 전체를 상대로 한 아주 극적인 대결로 번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800파운드. 갑자기 웬 숫자냐고요? 이게 바로 당시 식문을 하나 발행하려면 정부에 내야 했던 보증금 X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명분은 그럴듯했어요. 선동적이거나 불경스러운 내용으로 명예훼손하는 걸 막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실제 속내는 뭐랬을까요? 바로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의 저항이 얼마나 대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68년에 정부가 그의 신문사에 800파운드 보증금 내라고 요구합니다. 브래들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거부하고 다음 호 신문에 떡하니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여왕 폐하의 정부에 저항하여 인쇄함. 이건 대놓고 싸우자는 거죠. 당연히 정부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기 위해 소송을 걸어왔고요. 그는 1년 넘게 직접 자신을 변호하면서 끈질기게 싸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깁니다. 결국 정부가 그 법을 없애버렸어요. 영국 역사상 마지막 억압적 언론법이 그의 손에 사라진 순간입니다. 아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떻게 평범한 개인 한 명이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전략이 뭐였을까요? 그의 성공 비결은 이 4단계 전략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저항 매뉴얼 같은 건데요. 첫째, 숨지 않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법을 어깁니다. 둘째, 비싼 변호사를 쓰는 대신 자기가 직접 변호사가 돼서 법정에서 싸웁니다. 셋째, 온갖 법적인 기술, 절차상의 허점 같은 걸 이용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유명 인사들의 지지를 얻어서 의회까지 압박하는 거죠. 정말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전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브래들로의 승리가 남긴 유산,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의 법적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문 발행을 막던 신문보증금법, 이걸 저항해서 결국 폐지시켰고요. 또 당시에는 종교가 없으면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는데 이것도 바꿔서 비신자들도 법정에서 동등하게 발언할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그의 싸움이 그냥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법의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그의 승리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는 당대 최고의 지성 존 스튜어트 밀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끈질긴 저항 덕분에 이 해로운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정말 명예로운 성공입니다. 라고요. 최고의 사상가에게 이런 인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브래들러라는 한 사람의 이 역사적인 투쟁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바로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내 종교적 신념이 어떻든 간에 법정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정말 소중한 유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표현의 자유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념을 위해 싸웠던 이 외로운 우상 파괴자에게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